말씀은요,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두 번째로 돌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직접 주신 그런 명령들 중 일부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절기와 관련된 지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 또 우선순위, 태도를 세 가지 영역에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우시면 이쪽으로 하셔도 항상 추운 분들은 이제 3분단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네. 여기 이제 18절에 보시면 이제 무교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과거의 구속의 날을 잊지 말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무교절은요, 단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주의 만찬 때마다 잠깐 기억할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무교절은 단지 6월절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20절 말씀은요, 해르려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너는 대속하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첫 새끼와 첫 번째, 그러니까 첫 아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주목할 것은 나귀의 첫 새끼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나귀의 첫 새끼.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일 대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을 꺾으랍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 나오죠? 이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것에는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로 한 것 중에 이건 빼고요,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것, 여유 있는 것, 좀 시간이 지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 또 가장 먼저인 겁니다. God first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어야 되겠죠.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우리의 자녀이든 삶의 어떤 여러 플랜이든 그 어떤 것도 제외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말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서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말씀하십니다. 언제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밭을 갈 때에도 또 거둘 때에도 안식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바쁜 때라도, 또 거두어야 될 때도 안식하랍니다. 뭐예요? 손해가 될 것 같을 때에도, 이럴 때에도 멈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바쁜 세상 속에서 안식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이 짧은 네 구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선 너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너의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리라는 것, 그리고 바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제 멈추라는 것, 세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제 기억하라, 드리라, 멈추게 정했습니다. 한번 이제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비벌 그때에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네가 아비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이 무교절은요, 이제 구원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없는 빵의 절기,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는 너가 아비벌에서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이집트 탈출은요,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을 전제로 한 출발이었죠. 피 흘림이 없이는 해방이 없습니다. 구원의 시작점은 피 흘림이 있었고 그 희생은 이제 기쁨의 절기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죠. 하나님은 이 무교절을 기념하고 즐거울 축제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구원받은 사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속박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무교절의 핵심입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6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 무교절은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누룩 없는 빵을 이제 먹으며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죠? 이 무교절은요, 단순한 음식 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구원의 기념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 이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속받은 백성들의 삶의 방향과 내용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무교절은요,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요, 어린 양이 죽는 날이었고, 무교절은 그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간입니다. 즉,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룩 없는 삶, 즉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교훈이죠, 그죠? 아시다시피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한번 신약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땅으로 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누룩 없는 자들로서 순전하고 진실함의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누룩은 죄, 거짓 교리, 악한 행실을 상징해요. 누룩은 조심하라, 제거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누룩은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은 없애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누룩이 덩어리를 뜨게 하는 것, 이건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나쁜 의미예요. 우리 성도들은 누룩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누룩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런 명령도 받았습니다.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묵은 누룩,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 이런 말씀 통해서 누룩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어떤 선교단체의 주장처럼 복음을 누룩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누룩 선교회도 있습니다. 누룩 복음도 있어요. 이게 정말 비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요, 제사장들을 아버지라 부르고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긴 옷을 입고 장로들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 가르치고 영들이나 천사들의 존재,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두개인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뭡니까? 위선입니다. 자기의예요. 자기의, 거짓이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명예와 인정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레위기 23년 6절을 볼까요? 16절.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입니다. 무교절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1회 동안, 완전수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6월절이 어린 양의 희생에 대한 규례이고, 무교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관한 규례인 거예요. 6월절을 지킨, 그러니까 성도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후 무교절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결코 누룩을 가루에다 넣은 빵을 먹어서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누룩이 있는 빵을 먹으면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도 누룩 있게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잘 나와 있어요. 12장에 잘 나옵니다. 집에 누룩 있게 해서 안 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있는 빵은 내게서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아예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레위기 7장 13절을 볼까요? 그 납작한 빵들 외에도 누룩 있는 빵을 자기 화평 헌물에 감사 희생물과 함께 자기 헌물로 드리되. 와, 여기 보시면 화평 헌물에 이제 헌물을 드리는데 뭘요? 누룩 있는 빵을 드리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화평 헌물의 희생물에 대한 법에 보시면 누룩 있는 빵을 헌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육신의 죄,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자들 안에 여전히 누룩이 있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가 탄생한 오순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순절 보세요. 근처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들이며 그것들은 죽게 드리는 첫 열매니라. 지금 오순절 때 보시면 빵 2개를 가져옵니다. 이 빵 2개는 이제 예표론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고운 밀가루에 뭘 넣습니까? 누룩을 넣어요. 교회 안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삐죽한 사람들 만나서 부딪히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예표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절의 삶은요, 거룩한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삶에서 죄를 제거하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상징이 바로 무기절입니다. 이제 죄 없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마음을 살아, 이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바로 무기절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숨겨진 누룩이 있지 않으십니까? 눈에는 안 띄는데, 그죠? 계속 뭔가 잘하고 있는 죄, 위선, 자기의, 또 다른 사람 모르는 방치된 어떤 습관들, 나 몰래 즐기는 세상의 쾌락들이 있다면 그 누룩을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기절의 교훈이에요. 우리는 6월 어린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누룩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면 우리도 그 죽으심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구원의 은혜와 복만 받고 그 이후에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무구절의 정신을 모독하는 겁니다. 무구절은 누룩 없는 삶을 상징하죠. 그죠? 로마서 6장에 볼까요? 6장 6절 7절.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에게 사람이 누군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스라엘 우리가 죄를 섞이지 아니하게 하였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여러분 아시죠? 그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것을 아노라. 이 알면서 시작됩니다. 승리의 삶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죠?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함께. 이것은 우리 모두에 일어난 영적인 실제예요. 믿어야 될 진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누가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죄로부터 해방된 자가 누굽니까? 죽은 자입니다. 학식이 많은 자가 아니에요. 교육을 많이 받은 자가 아닙니다. 열심히 많은 자도 아닙니다. 뭐예요? 죽은 자입니다. 죄로부터, 죄에서 해방된 자, 유일한 사람은 바로 오직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만이 죄에서 해방됩니다. 죽은 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모두 그분과 함께 죽은 자들 맞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강제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며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예수님이 시적으로 죽었으면 그 다음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묻혔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은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은 진리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걸 믿느냐 하는 문제예요. 믿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실제 일을 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 몫입니다. 믿는 것.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입니다. 이제 이런 세상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이제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 태를 여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 내 가축 가운데 첫 새끼로 수컷은 소든지 양이든지 다 그러하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를 여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뭐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는 자녀들을 낳을 뿐입니다.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출산할 수는 있어도요, 그 안에 생명이 시작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태를 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시작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하나님 것이죠.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처음 것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소산, 첫 번째 열매, 또 첫 새끼, 이런 등등.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계셔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인 것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를 여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이 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헌신의 우선순위가 동시에 담겨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것만 주님의 것이고 두 번째부터는 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보세요. 2절. 처음 나는 모든 것, 즉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처음만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처음을 드림으로 나머지 전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즉, 첫 번째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는 것은 나의 삶 전체가,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 또 첫 번째 자녀,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소득 등등, 첫 번째 것을 가장 먼저 드리는 그 순간은요, 우리 마음이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보여주는 증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그것은 나의 믿음, 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결국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삶은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를 여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자식들은 주의 유산입니다. 주의 유산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자녀는요, 내가 낳았어도 내가 길러도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모는 단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청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잠시 맡아 돌보고 가르치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뭡니까? 자녀를 세상의 기준에 맞춰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세우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이게 자녀구의 목적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교육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자녀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소유가 아닌 청지기 신앙이 무엇인지,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신앙은요, 귀한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여러분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이거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희 모든 시간도, 저희 모든 수입도, 저희 모든 가족도, 생명도, 모든 수고의 열매도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단지 입술로만 끝나지 않고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자녀, 내 인생.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네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것이라고요. 너는 단지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라고. 이 진리를요, 마음에 새기면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탐욕이 물러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원의 삶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헌신? 진정한 헌신이 뭐죠, 헌신?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요, 내가 희생해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헌신은 뭔지 아십니까?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고백 들어보세요.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게 헌신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도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것 나머지 24시간 주님의 시간이라는 의미인 거고, 그죠? 또 물질도 탐욕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재능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곳에서 주님께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자본주의의 절정기예요. 겉으로는요, 발전과 번영의 시대 같지만 그 이면에는요, 물질 만능주의와 만몬 숭배라고 하는 거대한 우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이 최고야. 성공하려면 경제적인 마인드를 키워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이기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드리라, 하나님대로 살아라, 이런 말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공부하지 않은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기부도 합니다. 기부. 자기네 어떤 물질을 사회에 환원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기부와 헌신은 달라요. 기부는요,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이름을 위양할 수도 있습니다. 장학금도 자기 이름 들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헌신은 헌신? 헌신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 헌신이요. 달라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전부라면 이미 보상을 다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영광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미 보상을 받은 거예요. 끝난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박수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이 물질, 돈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인처럼 섬기십니까?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서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더 벌었는가, 이것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학기 제정에 보시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영적 열매도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소유자들이 아니에요. 청직입니다. 주님의 것을 대신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요, 내 자유가 아니라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입니다.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청지기 뭘 요구합니까?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 신실한 사람. 우리는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소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신실하게 다뤄야 될 청지기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사용했던 신용카드 내역서 이런 거 주님께서 다 검열하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거의 다 먹는 데다 먹방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참 부끄러워요, 요즘요. 하도 고기만 먹어가지고. 밥을 안 먹고 고기만 먹어가지고 지금 캡톤식인가 보기 때문에 너무 이거 고기 먹는 데서 돈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시고 지금도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돈 얘기 불편해합니다. 저도 거의 돈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복음서를 보시면요, 주님께서 그 어떠한 주제보다 물질과 재정에 대해서 훨씬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외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만을 선포하죠. 태를 여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처음 것도 마지막 것도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재물도, 내 삶 전체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헌신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 진짜 복의 통로가 되고요, 신실한 청지기로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관리만 하면 되니까. 내 것이 얼마나 신경 쓰기 많겠습니까? 그죠? 20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려거든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너는 내 아들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속할지니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말지니라.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요, 다소 낯섭니다. 그죠? 또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 대속할 것이요 대속하지 아니하려거든 목을 꺾으라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단순히 율법의 제사 규례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그림자, 대속의 원리, 우리 인간의 실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나귀는 부정한 형상입니다. 우리의 실체, 우리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율법에 보시면 나귀는요, 되새김질도 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부정한 동물입니다. 성경에는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굽이 갈라져야 정결한 동물이거든요. 근데 둘 다 아니에요. 나귀는 둘 다 아닙니다. 정결한 희생제물로 주님께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죄성과 부패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동물입니다. 나귀가요. 주님께서는요, 그런 나귀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대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을 꺾어라. 죽음이 선고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이뤄진 죄인들은 대속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욥기 11장 12절 볼까요? 욥기 11장 12절.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날지라도 허망한 사람은 지혜롭게 되고자 하느니라. 우리 사람을 뭘로 비유합니까? 들나귀 새끼까지 태어날지라도. 이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고집이 세고 어리석고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울들이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서는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안다. 이사야 대언자 역시 내게 화가 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요 스스로를 잘 꾸미고 포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이고 목이 꺾일 수밖에 없는 나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만 거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바로 나귀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주께서는 나귀를요 그냥 죽이러 가면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이건 단순한 제사의 규례가 아닙니다. 복음의 모형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들 나귀 새끼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보내주셨습니다. 볼까요? 29절.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예수님은 바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을 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목이 꺾였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대속이 없으면 반드시 죽음이네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들나귀 같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실상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실상을 알아야만 우리가 어린 양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야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대속하지 않으면 목을 꺾을 것이라고. 성경 이 진리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보세요. 목을 꺾는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대속을 받지 못한 자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목이 꺾이는 것처럼 이미 정죄를 받았죠. 또 요한복음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무시한 자는 그 목이 꺾인 나귀 같은 운명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 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귀 같은 부정한 존재라고. 근데 내가 너를 위해 어린 양을 준비했다고. 그 어린 양을 받아들이겠느냐? 아니면 목이 꺾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는 나귀 같은 부정하고 무지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더 이상 속한 자가 아니죠. 다시 태어난 자이고 구속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 은혜입니까? 그죠? 우리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한번. 여전히 나귀처럼 멸망하기를 가고 있는 이런 존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목이 꺾이기 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한다는 것,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 그렇죠? 이제 뒤에 후반부를 볼까요? 후반부 보시면요, 뒤에 보시면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말지니라.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말지니라. 이 한 구절 안에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대속과 드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결론이 이겁니다.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헌금이나 물질적인 헌신, 헌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자라면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6장에 의하면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신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볼까요? 6장 읽어볼게요. 6장 10절 11절. 글씨가 안 보이시면 패스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사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좋은 도시들을 내게 주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 즉 모든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타서 만든 우물 곧 내가 하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나무를 주사 내가 먹고 배부르게 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의 풍요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엄청난 유업을, 엄청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도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아무도 빈손으로 내게 앞에 나타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동심내 교회에 보면요, 예배 시간에 바구니를 돌려요. 호주에 가니까 호주에서는 접시를 접시 접시를 돌리는데 얼마나 웃긴지 접시에 땡그랑 소리가 되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애들도 많이 올리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의 한 어떤 과정 가운데 드림의 요소가 있어요. 전 그것도 성경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것이 너무 이제 눈에 보이는 될까봐. 무슨 얘기냐면 접시를 돌릴 때와 안 돌릴 때와 차이가 난대. 차이가. 바구니를 돌릴 때가 헌금이 훨씬 많이 고치고 바구니가 안 돌아갈 때는 한 3분의 2밖에 안 고친대요. 실제로 해봤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 원리입니다. 드림은요, 우리 희생이 아닙니다. 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 당연한 응답이죠. 그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세상이 되었도다. 말씀하시죠, 그죠?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세상이 되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소와 양을 잡는 세상이 아닙니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드려야 될까, 하나님 앞에? 성경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드려야 될 여러 가지 영적 희생물을 가르쳐 줍니다. 이건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당연한 응답입니다. 여러 가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몇 개 좀 볼게요. 첫 번째, 뭡니까? 자신의 몸입니다. 몸을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합당한, 리즈너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뭘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희생물로 드리라. 말씀하시네요. 너희 몸을.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도록 내어 드리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몸은 죄의 도구였습니다. 불법의 병기였죠. 근데 이제 그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주님의 이치가 되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뜻대로 사용하셔서 내어 드리는 겁니다. 내 손과 내 발, 내 눈과 내 귀, 내 혀,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의의 도구로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 그죠? 이게 살아있는 희생물입니다. 두 번째, 이제 헌물입니다. 헌물. 일부 4장 18절입니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내가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옥중에서 바울은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풍족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빌립보 교회가요, 디도를 통해서 보낸 헌물들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받은 헌물, 이 헌물을 일컬어서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세금이나 무슨 후원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달콤한 냄새의 향기입니다. 무슨 향이고 뭐냐면 번제 헌물과 비슷한 거예요. 번제물도 태울 때 하나님께서 달콤한 향기로 맡으시거든요. 중에서는 본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십니다. 태우는 희생물은 다 향기 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또 뭔가 구제를 위해서 형제의 사랑을 위해서 드리는 물질, 이 헌신은요, 주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희생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물질 재정은요, 하늘의 창고에 쌓아둘는 도구가 되어 하느냐. 이게 영적 희생물이기 때문에.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예요. 우리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입술로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 없이는 희생입니다. 찬양의 희생.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9편 보세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이것 또한 소나 혹은 풀과 굽이 있는 수소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리라. 네, 감사. 그죠? 이거 주를 더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2절에 보시면요, 이것을 우리 입술의 송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송아지랍니다. 시편 27편 6절에 보면 이것을 기쁨의 희생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시, 곡조, 경배, 감사, 기도, 그 무엇이든 주님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희생은요,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드리는 입술의 열매거든요. 감사의 헌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찬양은 자연스럽게 터져나옵니다. 그죠? 주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는 것, 그분이 행하신 것들을 드러내는 것,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다 찬양입니다. 찬양의 희생물, 감사의 희생물, 기도의 희생물, 다 우리가 입술로 드리는 열매라는 거죠. 그죠? 네 번째, 그 다음 글 보세요. 나눔과 선행, 이것도 영적 희생물입니다. 13장 16절. 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아까 13장 15절에서는요, 하나님께 희생, 찬양희생을 드리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 또 이웃들에게도 뭔가 드리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 또 나누어 주는 것 잊지 말라.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그리고 다른 지체를 위한 희생, 그렇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다 이것은 이웃에게 드리는 희생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주에게 드리는 희생입니다. 여기서 나눈다는 것은요,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시간, 나의 기도, 나의 섬김 다 포함돼요. 이 나눔 속에는요.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저희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셨잖아요.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은 아까워하고 남이 가진 것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우리 육신의 본성이에요. 본성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주님 말씀입니다. 말씀 믿으신다면 주시는 게 더 좋겠죠. 그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주려고 하시라는 거죠.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향과 같은 희생이죠, 기도. 시편 141편 2절. 내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보이게 하시며 내 손을 들어 올리니 저녁 희생을 받게 하소서. 내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고 희생물 말씀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희생 제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왕자 앞에서 향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희생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주님께 기도의 향을 올려주셨습니까? 이제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그 향을 또 올려드리실 겁니까? 희생물입니다. 기도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매번 진행되는 집회도 주님께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지막 21절 보겠습니다. 21절.
11절. 엿새 동안 너는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안식할지니 다스릴 때에도 거둘 때에도 너는 안식할지니라. 여기 이제 안식이라는 말씀 나옵니다. 안식. 주께서는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 좀 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밭을 갈 때에도 거둘 때에도 안식하라. 중요합니다, 이게요. 밭을 갈 때에도 거둘 때에도. 다시 말해, 밭을 가는 게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장 바쁜 때에도 거둘 때 안 거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장 손해가 될 것 같은 때에도 주님이 정하신 그 날에 주님을 신뢰하고 또 반드시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성경 말씀하신 단순한 휴식의 어떤 날이 아니라 믿음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일이 바빠서, 직장이 바빠서 안식일을 무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안식일은요, 단순한 휴식의 날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밭을 갈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이 거두지 않아도 주님께서 먹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 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복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정신이에요. 안식일은 여유가 있어, 그 여유가 있는 여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쁘다는 이유로 안식일을 무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안식의 본질, 그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도 주의 전을 안식하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약 성도들이 있어 안식의 근거는 바로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죠?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순간 우리의 참된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또 완성된 속죄의 은혜 아래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였고 신약의 안식은 실체죠. 그죠? 실체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참된 안식을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요? 참된 안식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 그 순간부터 안식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는 분쟁과 피곤과 염려만 가득 차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처리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분이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우리 베다니 씨들은 지금 어디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일주일에 하루 쉬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부르심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사역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밭을 갈 때에도 거둘 때에도 안식하라. 가장 바쁠 때에도 안식하라. 가장 손해일 것 같을 때도 안식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가장 바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모든 일의 무게를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다면 안식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그분이 멍에를 지시고 우리 혼은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세 가지 명령을 주셨죠. 첫째, 무교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명령이죠. 두 번째, 또 첫 번째, 첫 새끼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첫 번째 것,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요구죠. 세 번째,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신 사역 위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는 말씀이죠. 그죠? 이 세 가지 명령은요,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많이 갔어요.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좀 내려놓고 주님께 삶의 첫 열매를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로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함께 공동 기도 제목 기도하겠습니다.